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직접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함께 전투를 치렀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수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의 정욕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예표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땅에는 그때부터 온갖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손목과 목이 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것이고 복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윗은 선한 의도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무려 3만 명씩이나 동원하여 위대한 행사를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은 결국 웃사의 죽음을 부르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방법론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과를 보고 실패의 원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은 어떠했든 결과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무한한 피조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실패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하는 때부터 모든 과정을 실패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웃사가 죽기 전부터 이런 비극이 발생될 것을 아셨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함부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덮개로 덮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언약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채로 꿰어 메고 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운반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만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명령 중에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가 심하게 움직이자 언약궤는 휘청거렸고 웃사가 궤를 잡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 했던 잘못 때문에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셔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벌하실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다윗은 마음 자세부터 실패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 원인은 방법론에서 실패한 것이라면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더 근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방법론의 실패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잘못된 방법론과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한 실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마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6장 1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지나친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최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궤를, 즉 임재와 교제를 자기 방법으로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궤를 어깨에 짊어질 4명의 레위인을 요구하셨는데, 다윗은 허락받지 않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방법으로 옮기려 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 이미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 자세는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언약궤가 부재 중이던 사이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했는데도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사가 그날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단순한 사고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사도 알고 보면 그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개월이 지나도록 언약궤에 대한 어떤 대안도 생각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갈망이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불신도 기복도 아닌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복의 소식 때문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으로 돌아가 서기관들을 불러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를 읽어보게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언약궤를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의 기본 요구에 대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토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동일하게 또 한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 그 자체가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는 복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이 복받은 것을 보고 단지 그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의 원칙은 불신도 기복도 아닌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진심과 감정보다 온전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즉
죄인임을 자복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만 담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의 10중 8구는 자기 중심 혹은 자기 욕심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원칙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진심과 감정이 아닌 온전한 자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절실히 깨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한 심령은 파산한 영혼, 부도난 영혼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이나 감정보다 참된 겸손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심정이나 주님의 요구, 주님의 생각을 둘째치고 내 진심만 전해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교제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종종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예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면 나의 의도와 본심이 무엇인지보다 우선 예배의 대상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필요와 그분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기서 춤은 다윗이 기분이 좋아 자기 마음대로 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은 일반 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예식에 해당되는 춤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흥겹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신분을 내려놓은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셋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부분적인 예배가 아니라 총체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란 말입니다. 16절 여호와 앞에서, 17절 여호와 앞에, 20절 계집종의 눈앞에서, 21절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반면에 미갈은 계집종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다윗과 결혼한 미갈은 다른 여자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해주지 않자 화가 난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적 참가가 아니라 총체적 경배라는 것은 내 시선과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분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넷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자신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것은 언약궤 이동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즉 예배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작과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도착한 곳에서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림의 제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즐겨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